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편 37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은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이지만, 악인들은 심판의 때에 다 심판받고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리힐비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못 본 척하라,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동성애라든가 악법이 통과되려 한다면 성도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악에 대하여 분노한다든지 계속 그 분노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고난과 어려운 때를 지날 때의 의인들은 악인과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 악인과 악행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판단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오늘 제목도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이 우리 큐티책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잠시 잠깐 고난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의 때를 당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극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사람은 의인을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의 발걸음을 정해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세워주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25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데, 무엇을 고백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이 버림을 당한다든지 그의 후손과 자녀들이 굶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원리이기에 다른 시편의 내용을 보면 때로는 의인들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의인들이 고난과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의인들이 잠시 잠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끝까지 의인들과 함께 하사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의인들은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에 대하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늘 눈물로 감사함을 어찌 다 갚아야 하나 늘 감사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마음 그대로 의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궁핍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꾸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즐겨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꾸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고 말씀하셨죠. 때문에 다윗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 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계속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30절, 31절에서 특별히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인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은요, 입이 지혜롭고 정의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말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말이나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늘 지혜로운 말, 정의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고 또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법도가 기준되고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늘 주님의 지혜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인들은 결코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늘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여 넘어지는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의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실족함을 당하는 때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의인의 심령 가운데는 선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말, 지혜로운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 마련이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심령 가운데 악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말을 일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악인들은요, 늘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남을 넘어뜨려 공격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법도조차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섬겨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도 당연하듯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악인들의 악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노라 핑계치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바람을 불면 악인들은 다 사라지고 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주변에 있는 온전한 자, 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하늘의 평화와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이 39절 40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39절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시험과 곤고한 때에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악인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악행과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오직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요새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의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주변의 사람과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나 곤고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상과 악인들과 악행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처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간증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